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는 매번 초하루가 되게 되면은 신중기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이 초하루 신중기도를 하면서 거의 모든 절에서 이 화엄경 약 1000개라고 하는 걸 갖다가 독송을 하곤 그렇습니다. 화엄경 약 1000개를 독송하고 있는데 이 화엄경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한 이것이 이 화엄경과 또한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독송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법문 형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약간의 이제 법문과 강의 형태를 섞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됐었습니다.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제 화엄 신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송을 하게 됩니다. 화엄 신중을 명하게 되는데 이 화엄 신중과 화엄경과의 어떤 그 관련 속에서 신중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경전이 만들어졌던 걸로서 생각됩니다. 이 신중경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옛날 이 성국유사 때부터 어떤 기록 같은 것이 보여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문무왕 때의 어떤 기록, 성국유사의 기록에 보면요, 이 대산 오만진신조 거기에 보면은 다음에는 화엄신중을 염하고 내년 화엄회를 100일 동안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엄신중 조선시대 때의 어떤 기록을 봐도 화엄신중과 관련된 화엄법회는 보통 밤에 행하곤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신라 때부터의 그런 전승이 전해져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 화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그 당시에 신라 때는요, 이 60권 화엄경, 화엄경에는 3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60권 화엄경과 80권 화엄경 그리고 40권 화엄경 3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신라 때는 60권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60권 화엄경 안에 보면요, 세간 정한 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39위, 34위 신중들의 명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염송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어찌됐건 이 성국유사의 기록에 의하게 될 것 같으면은 7세기 후반경에 이미 화엄신중과 관련된 경전 또는 이와 관련된 의식이 행해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 다른 기록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신무왕 때의 동문선 가운데 이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천관산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신라 때 신무왕 태자로 있었을 적에 밤에 화엄신중을 부르고 매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 이거죠. 천관사에 머물면서 장흥에 가면 천관사절 있잖아요. 그 인근이 그 옛날 왕도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장보고의 해상 근거지가 되곤 했었거든요. 그 일대에 장보고와 더불어 가지고 이 화엄신중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내내 활성화가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또한 이 구삼국 당시의 기록에 보면요, 여기 가야선 해인사지라고 하는 것에 보면요, 이 희랑이라고 하는 대사가 해인사에 머물면서 신중 삼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또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라 때부터 신중과 관련된 경문 형태가 있었고, 또한 신중과 관련된 법회 의식이 진행이 되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한편 이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면요, 이 균여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균여대사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 향가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이 향가가 25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수는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고, 나머지는 균여전 가운데 14수가 실려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튼 균여전 안에 보면요, 균여 스님은 의두이 수명이라고 하는 도나가 있었다 이거죠. 도이에게 보현보살과 관세음보살 양선지식의 법문과 함께 신중경과 천수경의 두 경문을 가르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 안에 실려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균여 스님 당대에 이미 신중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정형화된 유식문 또는 정형화된 경전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한편 이 고려 때 보면요, 이 동북 이상국지라고 하는 책이 있다 이거죠. 여기에 보면요, 이 거란족의 진입과 관련돼 가지고 신중법석 소라고 하는 것이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거란 백성이 우리 강토를 침범을 했는데 엎드려 원하옵건대 팔부신중의 위력으로 삼군의 사기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쓰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팔부신중. 그래서 신중경이라고 하는 이 경문 안에 팔부신중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고려시대의 기록에 나오고 있는 신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형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고려시대의 신중경, 그것은 이 다음경 가운데 보면요, 세주 묘엄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품이 있습니다. 한 장이 있다 이거죠. 이 대방관글 범경 안에 있는 세주 묘엄품이라고 하는 여기 경전 안에 있는 여기 신중의 이 어떤 신중 변상도가 같이 붙어져 있기도 하는데, 이 세주 묘엄품 이걸 갖다가 신중경이라고 불렀을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요 경문에 보면 이게 1250년에 목판으로 만든 경전이거든요. 요 뒷면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순환산성의 당호 별감 이영이 신중을 서사할 것을 청하여서 이걸 글씨를 써가지고 목판에 새겨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이 뒷부분에 실려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세조 묘엄품을 판각을 해놓고 이것을 신중을 서사했다 라고 쓰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조 묘엄품이라고 하는 것을 곧 신중경이라고 칭하지 않았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또 다른 형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이 해인사에 보면요, 세조 묘엄품과 관련된
이러한 이 경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판으로. 지금 여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조 묘원품 안에 여기에는 각각의 어떤 그림들로서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 인물들이 과연 누구냐? 이 세조 묘원품에 등장하고 있는 55 선지식들, 그걸 각각의 인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상화해가지고 목판본 안에 실어놓은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목판본인데 이 목판본을 이 금리로 필사를 해가지고 만든 고려시대의 사경이 1350년 것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찌됐건 이 심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조 묘원품 플러스 여기에다가 이 화엄신종과 관련된 53 선지식들의 이러한 인물들, 이런 걸 갖다가 구성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 심중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식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경문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내용이 그대로 발견되는 예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묵은 2세이라고 하는 이 고려시대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썼던 묵은 시고라고 하는 책이 남아있거든요. 이 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의 친구 이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쓴 화엄실약이라고 하는 책을 나한테 보내주고 이것을 송지하기를, 이걸 계속 외우기를 권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 한 편을 써서 또 그런 시가 남아있다 이거죠. 어찌됐건 이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엄실약, 화엄경과 관련된 화엄신중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뭔가를 썼다 이거죠.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화엄경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것은 1349년에 만든 목판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목판본을 보게 되면요,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화엄경 약 1000개와 외우고 있는 것이 99%가 동일한 내용이 여기에 목판본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간기가 있어요. 이 간기가 1349년이라고 연대가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1349년에 해방관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 1000개,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과 99% 똑같아요. 요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이 이미 1349년에 그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벌써 한 80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 그걸 그대로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이구나. 그다음 이 화엄신종과 관련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고려 때부터 저렇게까지 널리 그냥 행해졌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예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엄신종, 근데 이것은 고려 때뿐만이 아니고요, 이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기록에 보면 태조실록,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실록이 있는데 그 태조실록 가운데 태조 2년 1393년에 왕조실록 내용에 보면요,
수기하는 사졸들에게 명하여서, 그러니까 밤새워가면서 궁궐을 지키고 있는 병졸들에게 명하여서 대궐들에서 신중경의 소제주를 외우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제주는 뭐냐면요, 여기 초하루 때 화음신중 약찬계 그런 거 외우시죠? 거기에 보면요, 약찬계를 외우고 나서 불설, 소제, 결상, 대란이 하고 외우는 거 있죠? 그게 소제주거든요. 그러니까 약찬계 하루 이어서 끝부분에 외우는 것이 불설, 소제, 결상, 대란이, 그걸 소제주라고 한다 이거죠. 신중경의 소제주를 외우게 하였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신문 거의 비슷하게 조선시대 때부터 저게 행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요, 1173년에 보면요, 신중 다음에 불설, 소제, 결상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려져 있는 의식문이 발견되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태종실록에 보면요, 신중경을 읽었더니만은 신이 돌연 등장을 신이 들게 되었다 이거죠. 화엄신중 하다 보니까요, 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한 어떤 기록이 이제 실록 가운데 실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편 1573년에 송룡, 이해참, 원생 등부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화엄신중과 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또한 담겨져 있고, 이러한 것이 이 영수살 약찬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전통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전해져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엄경 약찬계라고 하는 성격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엄경 약찬계 하게 되면요, 이 80권 엄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참 모아놓은 개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경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60엄이 있고 80엄이 있고 40엄, 이 3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60권 화엄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80엄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놓은 것, 그것을 약찬계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화엄경 약찬계는 7초 9회 설법의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60권 화엄경은요, 7초 8회 34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7군데의 장소에서 8차례의 설법을 통해서 34가지의 경전 내용을 설한 것이 곧 60권 화엄경인데, 이와는 달리 80권 화엄경은요, 7군데 장소에서 9회 9차례의 설법을 통해 가지고 39부분의 경전 내용을 설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약찬계 가운데서 6664 급여삼 1 11 역부일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더해보면요, 1 플러스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하게 되면요, 그 숫자가 39가 되거든요. 그래서 39품으로 구성된 80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됐건 60권 화엄경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상스님의 법성계라고 한다면은 화엄경의 그
80권 화엄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는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약 1000개라고 하는 각각의 내용, 예를 들어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 1000개, 나무화장 3개 하고 외우잖아요. 그 각각의 내용이 과연 뭘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각각의 그 개송,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 1000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 초록색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어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그 약 1000개의 소위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경에 갖추어진 이름, 화엄경을 갖다가 간략하게 화엄경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름이 대방광불화엄경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그 경전 제목에 대해 가지고 이 당나라 때의 국사였던 청량구사라고 하는 아주 이름 있는 스님이 각각의 제목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풀려냈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그 대라고 하는 것은 이 경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우주 본체의 무변함을 이 경전이 담고 있다.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법문이 다할 진짜, 다함이 없다. 이 안에 있는 법문의 내용 가운데 쓰임새가 등이 중량할 바가 없는 정도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방광한 우주의 크고 부변하고 무진한 또 등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이다 이거죠. 그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꽃으로서 장엄한 그러한 경전이다 라고 청량국사는 이렇게 경전의 내용을 풀이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첫 번째 외우는 개송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용수보살 약 1000개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약 1000개를 만든 저자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용수보살 약 1000개 해가지고 약 1000개라고 하는 것을 용수보살이 저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용수라고 하는 사람은 AD 150에서 250년경에 생존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250년 내지 350년경에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존재했을 때에는 화엄경이 온전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일부 부분이 존재했을 뿐인데 온전하지도 않았던 그 경전을 용수보살이 거기에다가 개송을 일부를 뽑아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용수보살 약 1000개를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것은 맞는 얘기는 아니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 용수보살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이 대승불교의 이 마명이라고 하는 보살 스님과 더불어서 대승불교를 갖다가 크게 활성화시켰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용수보살과 관련돼 가지고 이 경전 가운데 보면요, 용수보살 전이라고 하는 전기가 실려져 있어요. 또 하나가 이 용수보살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현수 법장이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가 의상스님의 동문 수학했던 인물인데 그 양반이 썼던 화엄경 전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용수보살과 관련된 화엄경 얘기가 실려져 있어요. 그 안에 보면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화엄경이 용궁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화엄경에 상본이 있고 중본이 있고 하본이 있었는데 상본과 중본은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외워서 가져올 수가 없었고 하본 가운데 일부만을 외워가지고 인간 세상에다가 전했는데 그것이 곧 80권 화엄경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이제 용수부살전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엄경 바닷가 용궁에서 용수보살이 그 안에 가져와서 인간 세상에 유포한 곳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50에서 350년경에 이게 온전하게 편찬된 걸로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용수보살이 150에서 250년 그러면 용수보살 이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저자일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왜 거기에다가 용수보살 약천계라고 적어놨느냐? 이 화엄경 약천계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이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을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 이름을 안 적어놓고 저자 이름으로서 용수라고 적어놨다 이거죠. 용수보살. 이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훌륭한 저술을 했다 이거죠. 내 이름으로 이걸 저술을 되게 되면요. 한 10년, 20년 있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져 버릴 건데 이걸 이름 있는 사람 저술로서 이름을 딱 얹어놓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가지고 이 저술 내용 자체가 후대에 계속 남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저술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그것을 저술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후대에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용수보살이 지은 거다 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승했기 때문에 용수의 이름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요 이 자기가 내가 뭘 했다 다 내세우고자 하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그 내용이 좀 더 후대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어찌됐건 이 화엄경 역천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그런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1349년에 목판본으로 만들었던 이 목판은 지금 해인사에 있거든요. 목판 자체가 1349년에 만든 것과 99% 똑같은 내용을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외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화엄경 약 1000개라고 할 적에 약 1000개 약 간략하게 천 모아놓은 개송이다 이거죠. 화엄경의 내용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개송. 이 화엄경은요 스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면서 예불을 하기 전에 조성 예불 전에 종을 치면서 종송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 종송을 외우는 개송 가운데 대방광불 화엄경 10조 95,048자 대방 경전이 글자 수를 옛날 스님들은 전부 다 세봤다 이거죠.
그 숫자가 10조 9만 5,048자로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경전을 전부 다 세봤던 모양이에요. 왜 경문을 다 세봤느냐? 그것은 이 경문을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종이에다 찍어내잖아요. 근데 어떠한 화엄경을 갖다가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 그걸 종이에다 대고 찍어낸다고 할 적에 미리 목판이 몇 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글자 수를 다 세는 거예요. 해가지고 몇 줄로 한 줄에 몇 자씩을 새기게 되면은 목판이 몇 장이 들어가고 그걸 찍어낼 적에 종이가 몇 장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전들마다 요 경전은 몇 글자, 요 경전은 몇 글자 조사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엄경은 10조 9만 5,048자다 이거죠. 근데 조금 약간 좀 틀린 모양이에요.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이걸 세봤다는데 10조 9만 48자, 10조 9만 49자, 10조 9만 50자 하다가 한 글자 틀려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처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0조 9만 47자, 48자 하다가 이 글자가 정확하게 세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맞더라 하고 제가 몇 자라고 들었는데 그건 기억은 못하는데 어찌됐건 10조 9만 5,048자 그 내용을 갖다가 4만 5천 개의 개송으로 만든 것이 화엄경인데 그 4만 5천 개의 개송을 770자로 줄여서 곧 7자의 개송으로서 119로 만든 것 이게 약 1000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약 1000개 간략하게 천 모을 천자 모아놓은 개송이다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한 게 대방광불 화엄경 용소설 약 1000개 그 다음에 나무 화장 세계해라고 배우게 되거든요. 나무 화장 세계해 그건 뭐냐면요. 화엄경을 설하고 있는 그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머물고 있는 세상 그걸 우리가 화엄세계 또는 화장세계라고 하는데 화엄경에 등장하고 있는 화장세계 그것을 또 다른 말로서는 연화장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연화장세계에 머물러서 화엄경을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머물고 있는 그 장소를 설명하면서 그 앞에다가 나무 귀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놨어요. 화장세계에 머물고 있는 연화장세계에 머물고 있는 누구에게 비로자나 진법신과 현재 설법을 하고 있는 노사나 부처님과 또한 석가모니 모든 요래들에게 나무 귀하니 귀합니다 라고 얘기를 권조하고 있다 이거죠. 비로자나 천법신과 현재 법을 설하고 계시는 노사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요래에게 귀하노니 라고 하는 것 곧 우리가 삼신불과 삼세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신불, 법신, 비로자나불과 그 다음에 보신, 보사나불, 하신, 천백업 하신 석가모니불과 그 다음에 과거의 부처님, 과거의 연등불 부처님과 현재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미래의 비롯 부처님 해서 법신, 보신, 하신 삼신불 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불이라고 삼신불과 삼세불 등 모든 부처님들께 귀하노니 그분들이 화장세계에 머물고 있다 이거죠. 그분들께 귀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해인선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해인선배 해인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해인선매의 어떤 근본 터가 해인사가 된다 이거죠. 해인선매. 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다 해자, 그 다음에 도장 인자, 바다에 그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바다에 도장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닷속에 어떤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찍혀져 있는 그 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시간 볼 수가 있느냐,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도장 어떤 때는 희미하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물결이 치게 되면요, 물결 치는 바닷속에 뭐 같은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고요한 바닷속에서는 바닷물 밑에 있는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자신 마음 가운데 그 번뇌의 파동이 심하게 들치게는 내 자신 마음 가운데의 해인선매, 나의 마음의 참 성품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내 자신 마음의 번뇌를 갖다가 가라앉히게 될 것 같으면은 고요한 해인선매의 고요함 가운데서 내 자신의 원래의 성품, 참 성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또 해인선매의 세력,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곧 고요한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청정한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는 삼신불께서 화엄경을 근본 화엄경의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이 화엄경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마음의 번뇌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와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스님들께서 설법을 하기 전에 입점을 한다 라고 하면서 축비를 3번 보통 쳐요. 근데 그 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설하고 있는 그 스님이 해인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입정하면서 축비를 땅땅 3번 치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와 더불어 가지고 그 법을 설하는 그 당사자가 해인삼매에 들어서 마음을 고요히 한 그런 속에서 눈을 떠서 이제 그 속에서 법을 설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해인삼매 세력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화엄, 근본 화엄의 법을 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어찌됐건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법의 원천이 해인삼매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 자신 마음을 밝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본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엄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현보살 최대중, 보현보살을 항상 따르면서 보현보살과 더불어서 불사를 행하고 있는 보살들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집금강신, 신종신, 죽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해서 39명의 신종들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죠? 집금강신, 신종신, 그 다음에 죽행신종, 도량신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모르고 보통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보현보살을 따르면서, 그들을 따르면서 그 불사를 돕고 있는 39명의 신종들의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려 때부터 이 파엄신종 이걸 염하면서 이들의 도움으로써 거란족을 진입에 물리치고 뭐 그런 염원들을 했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39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 번호를 매겨놨잖아요. 39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대사제 왕까지 해서 39명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도 가히 수 없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39에서 이제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39명의 신종들 이름과 그 다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덕 금강회라고 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파엄경이 7초 9회 39품을 설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7초 9회 9차례의 설법을 하게 되는데 그 9차례의 설법의 대표 보살 또는 그 설법을 설하고 있는 보살들 이름이 여기에 나열이 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제1회 설법에 등장하고 있는 설주법을 설하고 있는 인물, 그 다음에 2회 설법에는 권수보살, 그 다음에 3회 설법에는 법회, 그 다음에 공덕림, 금강당, 금강회 이러한 식으로서 각각의 9회 설법의 설주가 이러한 식으로 나오고 있다. 금강회, 광영당, 수미당. 그래서 설법의 주체가 여기에 병기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각 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표 보살로서 대덕성문설이자 흡여 비구 회각 등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화엄경 뒷부분에 가게 되면요. 서달림 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엄경 입법 깨품이라고 하는 곳에 분수보살이 여러 보살들과 더불어서 시달림 설법, 서달림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법을 마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수보살의 설법에 감동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해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덕성문설이자 급여비구 해각 등, 그 다음에 우바세장 우바이, 그 다음에 선제동자 백남녀 희수무량 불가설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어찌됐건 분수사리보살의 분수사리동자의 설법을 듣고 그 설법에 감흥을 해가지고 남쪽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되는 국어 행렬에 동참했었던 수많은 인물들을 갖다가 이러한 식의 개성으로서 적어놓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튼 이 분수보살의 설법 가운데 복성당 설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복성당 설법의 그러한 법문에 감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수보살을 따라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구법 순례를 떠나게 되는 내용이 화엄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53선지식들을 만나가지고 각각의 법의 내용을 듣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화엄경이 구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바세와 우바이 선제동자와 동남녀 등 그 수가 가히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는데 그러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수사리보살에게 찾아와서 법을 듣고 또한 발심을 해가지고 남쪽 세상을 떠나서
이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53 선지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은수살이 죄제일, 그 다음에 더분 해운 선주승, 미가해탈 여해당, 그 다음에 휴사 비목구사선 승렬 브라자행력 우리가 외우잖아요. 요 부분은 선제동자의 선지식이 되었었던 53명 또는 55명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죠. 여튼 이러한 각각의 53명 또는 55명의 스승들을 만나서 법을 구하게 되는 과정이 엄경 저 뒷부분에 이 법계품 가운데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개성으로 간추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슬지라거사인 관저제존 여정치 대천안주 주지신 그래서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고 만월 정자 무승근 최적정 브라문자 덕생동자 유덕묘 위륵보살 문수등 포연보살 미진중 오차법회 운집내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이 법회 가운데 구름 보이듯이 보였노라. 원래는 53명인데 그 중에 중복되는 인물을 빼서 53선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은수보살이 두 번 등장해서 또한 덕생동자와 유덕녀는 설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똑같아서 한 명으로 쳤다 이거죠. 그래서 53선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53명의 선지식들은 상수비로잔압을 이들은 모두 항상 비로잔압을 따라서 염화장세계 저 염화장세계 가운데서 조화정음 대법륜 조화롭게 법륜을 청험하고 시방허공 세계해 시방허공 세계 가운데서 역부여시 상설법 역시 다시 이와 같이 항상 법을 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발심한 그 분숙사를 따라서 법을 구했던 그 사람들 역시도 비로자나불과 함께 지금도 역시 계속적으로 법을 수하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튼 이제 이 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들 역시도 비로자나불과 함께 꾸준하게 법을 설하고 있노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화엄경의 구성 형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6664 급여상 1, 11, 역부일라고 써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숫자를 더하게 되면 39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고 했죠. 39품. 아까 60화엄경은 34품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숫자를 더하면 39예요. 그러니까 80화엄의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6664 급여상 1, 11, 역부일 화엄경은 6, 6대 그 다음에 셋, 하나, 11, 하나 이걸 더해서 39품을 7초 후에 7군데에서 9차례에 걸쳐서 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요 개송에서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7초 후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요 39품 7초 후에 7군데 장소에서 9차례 설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화엄경의 39품 가운데 이런 내용을 1회 설법에서는 6품 중 그 다음에 2회 설법에서 6품 해서 이러한 식으로 각각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화엄경의 전체 목차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화엄경의 내용을 변상도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변상도 얘기 들어보셨죠? 변상도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변상도라고 해요. 변상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신라 때부터 법회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라 때의 기록에 보면요, 법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회를 주관하는 것을 사람을 세속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머물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법을 쓰란 그런 스님들, 세속법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법을 쓰랄 적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법을 쓰라는 그 법사가 변사라고도 합니다. 그 변사가 경전 내용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경전 내용을 보면요, 좀 재미가 없어요. 그걸 재미있게 각색을 해요. 그 각색한 경전 내용, 그걸 갖다가 변문이라고 합니다. 곧 법사가, 변사라고 해요. 변사가 경전 내용을 재미나게 만들어 놓은 변문을 가지고 변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요 포인트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요 그림의 요 그림 내용에서 그림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설명을 하는 것, 그걸 법문의 형태. 그게 당나라 때부터 유행했었던 법문의 형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외로 따지면 그런 PPT 화면을 띄우고 포인트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미 당나라 때부터, 곧 우리나라에도 신라 후반 때부터는 법회가 그런 식으로 행해져 왔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송광사에 가게 되면요, 변상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상도 가운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국보로 이게 승격이 됐는데, 이 국보로 만들어진 변상도, 화엄경 변상도,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70년에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송광사에 한번 가시면요, 이제 화엄경 변상도 보면 기가 막히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보가 됐죠. 근데 요 그림을 보게 되면요, 아주 화엄경의 내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려놓았을 수가 없구나. 참, 누가 이걸 갖다가 그림을 구성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금 요 화엄경 변상도 요 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예요. 기가 막히게 화엄경을 교학적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이 요 그림을 구성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우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가 연화장세계. 아까 제가 이제 연화장세계 말씀드렸죠. 연화장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설법의 장소들, 그 다음에 천상세계의 장소들이 이러한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7초 후에 7군데의 장소에서, 지금 이게 장소를 담으면 7군데 장소가 있잖아요. 9차례의 설법을 행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맨 밑에 연화장세계, 부처님들께서 법을 수라고 있는 이 세계, 연화장세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설법, 보리도량회, 초회, 일회 설법도량.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보면요,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요 장소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하늘 천상에 올라서 부처님께서 천상의 신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 장면이
화엄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지상에서 설법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늘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야마천이라고 하는 하늘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고 있는 장면과 더불어 가지고 또 도솔천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타화 자재천궁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 장면들로서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서는 이 보강명전에서 법을 또 다시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강명전에서 또 한 차례의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서 이 서달림회 여기에서 마지막 9차례의 이 9번째의 법을 설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서 그림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각 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조, 유엄예래상, 보현선매, 세계성, 화장세계, 도사나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이것은 화엄경 39품, 각 품의 내용들 39개를 이런 식으로서 자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세조, 묘엄, 예래상, 보현선매, 세계성, 화장세계, 도사나, 요래명호, 사성제 해서 39개의 품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해서 마지막에 보면 이 세간품 38번째, 그 다음에 39번째 입법계품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맨 앞에 있는 세주 묘엄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입법계품 39번 9번째의 입법계품까지로서 이게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그 불화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했죠. 그 첫 번째 도리도량회에서 6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보강명전에서 또 6품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도리천궁에서 6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야마천궁에서 4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도설천궁에서 3품,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궁 가운데서 10지품을 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강명전에서 11품을 설하고 있죠. 또 다시 보강명전에서 한 품을 설하고, 그 다음에 9번째 서달림회에서 입법계품을 설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입법계품 요 밑에는 53 선지식들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 53명의 선지식들을 아주 세밀하게 여기다가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보면요, 이 그림 자체가 기가 막히게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만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송광사에 있는 이 화엄경 편상도 이것만 제대로 찾아보면요, 이 경전 내용 전체를 갖다가 이걸로써 찾아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마지막 개송 시위 10만 개송경 39품 원만교 풍송 적용신수지라고 우리가 약창계 마지막 개송을 외우거든요. 이것은 10만 개송, 10만 개의 개송으로서 이 경전은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또한 39품 원만교 39품의 원만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니 풍송 적용신수지
이 경전을 풍송하고 그냥 풍송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그냥 뭐 노래 부르듯이 외운다 이거죠. 그걸 풍송이라고 합니다. 노래 부르듯이 입으로 항상 외우고 믿고 받아지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통해서 파음경 약 1000개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은 파음경의 전체의 구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해 행증이라고 하는 말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 믿을 신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해, 믿음의 항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거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행을 통해서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 신해 행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믿음의 바탕을 두었다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해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바탕으로서 신해, 행 세 번째가 그걸 바탕으로 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리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파음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모든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 법신, 비로자납을, 노선납을, 석가모니를 또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모든 부처님이 파음경을 설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어떠한 해인삼매의 세력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인삼매의 힘으로써 말미암아서 모든 부처님들께서 파음경을 설할 수 있는 근본이 해인삼매에서 나온다 이거죠.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 번뇌가 일게 되면요, 마음의 번뇌 가운데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번뇌의 불결 때문에 모든 것이 일그러져서 보일 수가 그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내 자신 마음의 번뇌를 쉬게 될 것 같으면은 고요한 명경지수와도 같은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면은 번뇌가 가라앉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주변의 모든 만물들이 있는 그대로 여슬지견하게 보여지게 된다 이거죠. 진리의 참모습에 접근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마음의 번뇌를 갖다가 쉰 그 상태, 그 해인삼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서 그런 해인삼매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해인삼매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음경에 담겨져 있는 참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또한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 파음신중과 관련된 약 1000개 그리고 해인삼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